우리 잠깐 같이 기도드리고 오늘 말씀 같이 유전 나누도록 하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육의 세상을 살면서 사단은 계속 나로 하여금 육만 바라보고 육만 쳐다보고 살기에 이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은 헛것이요 결국은 육신이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썩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경험하고 또 낙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육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 줄 압니다. 물론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실제로는 또 원하면서도 성령을 쫓기보다는 육신을 쫓는 경우가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이런 연약함을 주님께서 미리 아셔서 이제 거듭난 이후에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연약함을 담당하셔서 능히 육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 압니다. 아무쪼록 여기 모여있는 심령들 또 미참한 식구들 안에도 그 연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소홀히 여기는 이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떤 사람은 육체의 고통을 짊어지고 어떤 사람은 또 환경적인 또 어떤 사람은 또 마음의 짐을 짊어지고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어느 날 이 세상 육을 떠났을 때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또 허공했던 허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비록 육신이 있을 때는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육을 떠날 때 우리는 진짜 자유를 누린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주님께서 그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인도하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옳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종은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요한계시록 1장 4절, 5절, 6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면서 왜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라는 확실한 이유를 우리가 설명을 했죠. 다른 거 없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물론 환경 여건이 좋아서 뭐 자기한테 주어지는 복이 그래서 잘 먹고 잘 산다면야 그냥 세상 복으로 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이 세상 사는 목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나를 구원하신 그 목적은 바로 나를 이 죄악의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옮기시려고 주님께서 오신 것이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뭐 보통 교회 나가는 사람한테 왜 예수 믿어요? 뭐 천국 가려고 믿지? 그러면 그 말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왜 예수를 믿느냐? 나 천국 가려고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은 정말 천국을 가고 싶어서 그렇게 믿는 게 아니고 그냥 교리적으로 천국이 좋은 데니까 이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이 세상에서도 축복받고 또 죽으면 또 나쁜 데 가면 또 안 되니까 좋은 데 가는 게 좋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관념에서
천국 간다고 하는 거지, 우리처럼 이 죄악의 세상에서 떠나서 아예 그냥 이사를 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나를 이 죄악의 세상, 사단의 권세에서, 어둠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옮기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우리 지난주에 같이 생각해 봤어요. 자, 오늘은 사도 요한이 그러면 이 죄악의 세상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나를 인도하는 분이 누구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인사말이. 그래서 사도 요한이 여기 이제 4절에, 요한은 이제 수신자가 누구냐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 7교회라고 하는 건 그 당시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죠. 대표로 7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7교회에게 편지하는데 무슨 편지를 하느냐, 너희를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시는 분이 누구냐 라는 것을 이제 4절, 5절, 6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정해봤는데,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은 천국의 브로커가 아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탈북자 아시죠? 우리나라의 탈북자가 거의 우리나라에 한 3만 명? 많이 왔어요. 인구 숫자로 보면 2,500만 명이 북한 인구라고 하는데 거기서 3만 명은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닌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그 오는 과정이 여러분들이 이만갑인가 이런 내용을 보면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죠. 거의 거기서 탈북하는 사람이 다 오는 게 아니라 거의 탈북하는 사람 중에 몇 프로만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다시 잡혀가지고 북송을 해서 수용소에서 죽고,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탈북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자유를 찾아서 오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탈북자가 우리나라에 오든지 제3국을 미국을 가든지 어쨌든 그 탈북을 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뭘까요? 탈북을 하려면 꽃제비는 못 와요. 꽃제비 알죠? 쉽게 말해서 거지요. 거지는 오고 싶어도 못 와요. 왜 못 오죠? 신분이 꽃제비라? 돈이 없어서 그래요. 반드시 탈북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꾸든 어디서 훔치든 어쨌든 돈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근데 돈만 가지고도 온 사람은 없어요. 돈이 많다고 해서 온다면 거기 이북에 사는 사람 중에서 좀 돈 있는 사람도 올 수 있잖아요. 돈이 있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으면 반드시 브로커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브로커가 없이는 절대로 탈북을 못하는 게 바로 북한의 체제죠. 그래서 이만갑에서 나오는 아는 사람들이 자기의 탈북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 경위를 얘기하면 꼭 얘기가 브로커를 만나서 어떻게 해서 하여튼 천신만고 끝에 남한에 왔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브로커가 다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브로커는 뭐예요? 원래 브로커라고 하는 건 무슨 일을 해요? 주식을 중개하는 사람을 브로커라고 그래요. 옛날 증권회사에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이제 나 주식 사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선해서 회사 제품이 있는데 이거 사세요. 이윤을 나눌 겁니다. 이렇게 해서 중개업을 브로커라고 하잖아요. 근데 신종 직업이 생긴 거지. 탈북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돈을 받고 나서 남한까지, 북한에서 탈출시켜서 남한까지 이렇게 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중개업을 바로 브로커라고 하잖아요. 자, 근데 브로커라고 하는 사람은 탈북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뭘 받기 위해서요? 뭐를 벌기 위해서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악적인 존재죠. 그래서 대부분의 탈북하는 사람들이 그 브로커를 만나서 거의 안 속은 사람이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선수금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선수금을 받고 두만강까지 가요. 그러니까 두만강 건너야 되잖아. 그러니까 두만강 건너는데 두만강 건너기 전에 돈 나머지 줘라. 그럼 내가 건너줄게.
믿을 수가 없잖아. 두만강 건너가야만이. 건너서도 또 중국 땅에서 뭐 만나야 되니까. 근데 거기서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 돈 안 주면 그냥 가버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스스로 혼자 건널려다가 뭐 물에 빠져서 떠내려가고 뭐 이래 죽고 저래 죽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돈 달라고 그러는데 나 돈 없다고 안 준다고 그러니까 그냥 두만강가에 놔두고 가버렸어요. 혼자 남아서 어떻게 해? 여자 혼자서. 근데 꽃제비들이 마치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어디 가냐고 그랬더니 우리 두만강 건너서 중국 간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같이 합류해서 그렇게 넘어오는 사람도 있고. 근데 중국까지 갔는데 예를 들어서 그 유명한 그 남남북녀에 나온 박수혜, 그 박수혜 유명하죠. 그 전에 프로제는 그 사람은 자기 아는 언니가 그 가정형편이 이제 어려워지다 보니까 너 중국에 잘 소개해 주겠어. 중국에서 일자리 이렇게 해준다고 이렇게 해서 자기 잘 아는 언니를 통해서 갔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팔려간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심이면 마찬가지지. 이렇게 팔려갔는데 팔려가서 거기서 뭐 자기가 팔려왔다는 소식을 알고 도망가다 중국 공안에 잡혀가지고 이제 북송에 어쩔 수 없이 북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맹장에 걸렸다고 그러잖아. 맹장에 걸렸는데 맹장에 걸려서 병원에 가서 맹장 수술을 받다가 거기서 좋은 사람 만나서 연관되는 사람 만나서 한국 땅까지 와게 됐다. 이런 얘기도 한번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탈북하는 사람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브로커예요. 문제는 어떤 브로커를 만나는. 만에 하나라도 좋은 브로커를 만나면 그 사람은 천국이죠. 자유를 찾아서 남한에 올 수 있으니까. 그러나 거의 많은 사람이 나쁜 브로커를 만나서 거의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북한보다 더 험악한. 이걸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체제가 다른 게 북한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뭐 공산주의에서 자유민주주의. 뭐 우리나라에 왔다고 해서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실상 그 자기가 살던 그 억압받는 공산주의 체제에서 다른 체제로 넘어오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사단의 권세에서 그 사단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어디로 가는 거야? 자유가 있는, 정말 진리의 자유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그 나라로 옮기는데 그건 돈 있어도 안 되잖아. 그럼 브로커가 있으면 돼? 그 영적인 세계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나를 그 암흑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게 하는 브로커가 어디 있어요? 아무리 내가 돈이 많아 돈 주고 천국 날 데려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앞에 1절부터 3절까지는 예수님이 우리의 어떤 예수님이냐, 너를 바로 이 죄악의 세상에서 암흑의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게 하는 분이 바로 이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그 인도자가 누구냐? 세상의 브로커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사단은 교묘하게 브로커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기독교 역사예요. 잠깐 설명을 해보면 설교 때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기억을 할 거예요. 처음에 사도들이 살았을 때는 사도들이 무엇을 전했어요? 그 구원받은 믿는 사람들한테 자기 자신, 뭐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의 제자니까 내 말을 믿어.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천국의 브로커야, 천국의 인도자야.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는 어떤 사도들도 내가 너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인도자다라고 한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기독교 종교에 천국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외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천국을 나를 천국 가게 하는 사람이 누구지 세상에서? 그러면 교황, 캐톨릭에서는, 그 다음에 신부, 개신교에서는 목사나 부흥 강사나 전도사나 장로나. 그러니까 사단은 교묘하게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 기록해놨는데 그걸 교묘히 바꿔서 중간에 사람이라는 브로커로 바꾼 거예요. 브로커는 반드시 뭘 받아요? 브로커는 공짜가 없습니다. 브로커는 반드시 싹쓸 받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나라의 기독교 전체 역사를 보면 다 이단의 특성이 뭐예요? 다 너희를 내가 천국으로 인도해 줄게 라고 하는 교주가 이단이에요. 공통적으로. 그렇게 극심한 이단이 아닌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일반 교회 목회자들이 자기가 너희들을 인도하는 내가 천국으로 인도할게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사실은 그 교인들한테 설교를 하면서 암암리에 누구를 암시하는 거예요? 내 말 안 들으면 천국에 못 가라는 식으로 자꾸 교리적으로 설교를 하니까 되게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교리를 알면서도 그 예수님과 또 우리 사이에 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목사나 신부나 이런 사람이 필요하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만든 게 바로 사단이 심어놓은 사람의 브로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종교가 다 이렇게 사람이라는 브로커가 들어가서 결국은 자기도 천국에 못 가고,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적 있죠. 마태복음에 너희들은 그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한테 너희들은 천국 문을 가로막고 서 있어서 너희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는 자도 막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꼴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처음에 사도들이 오직 예수님만이 너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라고 이렇게 성경을 계속 기록하고 사도요한도 기록하고 마지막 사도 요한이 이제 죽고 나서 더 이상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이 택한 사도들은 없죠.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 요한이 죽고 그 사도들의 제자들이 속사도라고 그래요. 교회사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속사도 시절까지는 그런대로 지하교회에서 예수님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믿고 오직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런 믿음으로 살다가 BC 이제 3세기 지나서 유명한 누가 나오냐면 콘스탄틴 황제가 나오죠. 그러니까 콘스탄틴 황제가 정치적으로 너무 기독교인들이 지하에서 점점 늘어나니까 그 당시에는 로마가 굉장히 부패하고 성적으로 타락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본성적이 그래요. 너무 타락하고 너무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그러면 나름대로 마음속에서 뭔가 선을 추구하려고 뭔가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요. 본성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콘스탄틴 황제가 그 당시에 동로마 서로마 갈라지기 전에 내가 로마를 딱 지배를 해야 되는데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정치적인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 정식으로 기독교를 공인하자. 기독교만 공인한 게 아니라 콘스탄틴 황제가 모든 종교를 공인해줬어요. 모든 종교를 핍박하지 말고 모든 종교를 공인하되 우리 로마에서는 기독교를 중심으로 이렇게 믿게 한다. 그게 이제 지금 캐톨릭이 시초가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없어졌으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디아스포라로 다 흩어져 있으니까 이제는 제사장 대신 교황권, 중재자, 그러니까 그게 바로 브로커예요. 그래서 교황제도가 생기고 신부제도가 생기고 그 다음에 정치와 종교가 또 연합이 돼서 그래서 한 1000년 동안 암흑시대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중세 5세기서부터 15세기까지 종교개혁까지가 거의 1000년 동안이 교회에서는 암흑시대예요. 왜? 구원의 역사가 별로 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거의 500년서부터 1500년 동안까지 왜 구원의 역사가 없었느냐면 성경이라는 걸 읽지 못하게 했어요. 그 당시에 그 캐톨릭에서 교황이나 신부나 그런 사람들, 특히 허락받은 사람 외에는 성경을 보면 다 참여시키거나 이런 거니까 성경을 안 보고 구원받을 수 없잖아. 설교만 듣고 구원 못 받잖아요. 내가 성경을 통해서 직접 예수님을 만나야지. 그걸 금지시킨 거예요, 사단이. 그래서 1000년 동안 암흑시대가 있다가 그러다가 15세기에 와서 막 인쇄술이 발달돼서 성경이 막 이제 많이 이렇게 인쇄가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구원을 얻는 종교 개혁 시대가 열리죠. 그리고 그때 이제 반짝이면서 이제
그게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예요. 여기 앞으로 다음 주 이렇게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가 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뭐 루터 그 당시에 루터, 칼빈, 쯔빙길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이 이끌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뭘 발견한 거예요. 사람의 브로커가 아니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라는 걸 발견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15세기부터 일어난 거예요. 자, 15세기부터 막 종교개혁이 일어나다가 또 사단은 가만히 있질 않죠. 그때 이제 지금으로 얘기하면 개신교가 다시 뭐 장로교, 지금 또 침례교 뭐 이런 게 이제 생기잖아요. 이렇게 그런 종교 이제 개신교가 생기다 보니까 뭐가 형성이 됐어요? 조직체가 형성이 되다 보죠. 근데 조직체가 형성이 되다 보면 또 거기서 직책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이제 목사, 뭐 장로, 권사,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런 조직이 생기다 보니까 또 다시 뭐가 생긴 거예요? 브로커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21세기에 와서 대다수 기독교 종교 안에 한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데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인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다라고 생각을 안 하게 하는 거죠. 사단은.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가는 목사님이 있어야 돼. 뭐 목사가 없으면 뭐 안수 받기 전에 전도사라도 있어야 돼. 그래서 길을 쓰고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목사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사람들이 교회라는 형태로 모여지고. 근데 절대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런 건 교리로 믿지 마음에서는 안 믿어져.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각 가정교회로 모여지게 되는데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인도자다. 천국 가는 데는 브로커가 절대 필요가 없다라는 거. 사람이라는 브로커 자체가 성경에는 어디에도 그런 걸 제시한 적이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사도 요한이 지금 4절, 5절, 6절에서 그러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인도자는 과연 누구냐라는 것을 설명을 한 거예요. 과연 나를 직접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런 부분을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자,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그 인도자가 누군가 보세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에요. 이게 뭐예요? 탈북자를 돕는 브로커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그런 게 없죠. 그냥 현재 돈만 받고 가다가 여차하면 뭐예요? 버리고 가면 끝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이 전이라고 하는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창세 전까지. 예? 그리고 앞으로 오실 분. 우리는 미래를 모르잖아요. 근데 앞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되면 오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하신 예수님이야말로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분이에요. 사람은 영원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저 통일교에서 누구예요? 교주가 문선명이 살았을 때나 위세를 떨치고 대단하게 했지 죽은 다음에는 죽은 이후에는 사람들이 없잖아.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으면 절대적인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한번 요한복음 6장 39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39절. 자, 요한복음 6장 39절 주원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브로커는 가다가 뒤에서 못 쫓아오면 버리고 가. 어? 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버리고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은 아무리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혹시 실수하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절대 버리지 않는다. 내가 예수님의 손을 놓칠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나를 잡은 손은 절대 예수님은 놓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이게 성경에서 약속된 거예요. 그래서 영원하신 인도자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브로커라도 두만강에서 내 손을 잡고 간다고 그래도 자기가 위험하면 뭐예요? 그 사람의 손을 놓게 됐죠. 자기 목숨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위험할 수가 없잖아요. 전지전능한 분이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내 손을 놓지 않을 수 있는 분만이 나를 인도할 수 있는 분이에요. 자, 그러려면 예수님이 나를 영원히 인도하시려면 내 밖에 있어야 돼,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듭난 사람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신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 그 다음 뭐예요? 그 보좌 앞에 일곱 영과. 일곱 영이라는 것은, 일곱이라는 성경의 숫자는 우리 알파벳 할 때 많이 다뤄봤죠. 숫자도 일곱이란,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무슨 숫자라고 했어요? 완전 숫자, 온전하거나 완전 숫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보좌 앞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일곱 영, 성령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셔서 내 안에 들어올 때는 뭘로 들어오신다? 성령으로 들어오신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자, 16장 13절. 또 주원이가 읽었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니. 진리의 성령이 어떻게? 오시면, 반드시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만이 그 진리의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목사가 인도하고 누가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단지 목사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도우미 역할은 할 수 있어도 예수님처럼 직접 나를 이끌어 갈 수는 없어요. 만약에 누군가 내가 당신을 천국으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어떤 목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나, 뭐 어떤 전도사나 뭐 부흥 강사나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 사람들은 다 뭐야? 부럽고 다 뭔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 그런 적이 없잖아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그 보좌 앞에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이 돼요. 여러분, 구원받고 내가 천국에 이제 육신을 떠나서 천국에 가서 천국문에 딱 들어갈 때 그냥 통과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문에는 누가 지키고 있을까요? 아니,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문 보면 다 거기에 지키고 있는 수하들 있잖아. 내가 천국 들어가는데 마음대로 천국 두고 뭐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데가 아니라, 내가 천국 들어갈 때 과연 내가 천국에 맞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대가 있는 거예요. 뭐 요즘은 이제 사람이 안 하고 기계가 하죠. 뭐 공항 가는 데가 뭐 싹 들어가서 뭐 무슨 물건이 있는지 이런 것처럼 검색대가 있는 것처럼, 과연 내가 천국에 갈 때 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걸 증거해 줄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그 수문장이 뭐 하나님이시든 그게 천사든 수문장이 당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증거를 가져왔냐, 천국의 시민권을 가져왔냐, 그러면 증인을, 당신이 정말 천국에 맞는 시민이라는 증거를 댈 증인을 대시오. 그때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나의 증인이? 바로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 전화해서 부를 필요가 없잖아.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천국문에서 천국의 시민권이라는 것을 증거해 보시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나를 증인으로 내가 천국의 시민이 맞습니다 라고 하는 증거를 대는 증인, 신실한 충성스러운 그런 증인의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브로커는 그런 거 못하잖아. 브로커는 신분증 대시오 그러면 도망가야지. 신분증이 없는데. 자, 그 다음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그 다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걸로 끝난다면 우리가 믿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우리가 이 생에서 사는 것이 끝이라면 우리가 믿는 건 다 헛것이다.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그 신앙,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건 다 헛것이에요. 그렇죠? 일반 종교처럼 불교처럼 다시 환생하고 힌두교처럼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지. 근데 우리는 다시 부활하는데 어떻게 부활해요? 이 육체가 아니고 완전한 죄가 없는 완전한 부활체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비록 내가 죽을 병에 걸렸어. 그래도 이 육체로 살아나면 얼마나 고통스러워. 지금도 고통스러운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팔이 없는 사람 천국에도 팔이 없이 태어나. 그 얼마나 서글퍼. 세상에 살면서 다리 없이 사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우는데 천국 가서도 다리 없이 살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완전한 하나님의 부활체로 바꿔주는 거예요. 지금 부족한 불완전한 이 육체를 만약에 어떤 사람 좀 사지가 다 절단돼 있어. 그럼 그대로 사지가 절단된 상태에서 천국에서 사는 게 아니라 완전한 육체 모양의 부활체로 하나님이 다시 생명을 주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주신 부활이에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7이 이 세상에 오셔서 부활의 첫 열매로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괜히 하는 말이 아니고 너희들도, 나를 믿는 너희들도 언젠가는 나처럼 이렇게 부활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예수님이 부활이죠.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부활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서 올라간 사람, 하나님이 데려간 사람 있죠? 이런 사람은 있어도 뭐죠?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엘리야처럼 이렇게 불병거로 데려가거나 이런 사람은 있어도 부활한 사람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첫 부활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 그 예수님처럼 부활을 약속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첫 번째로 나셨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3절. 자, 고린도전서 15장 23절. 자, 15장 23절. 거기다 한번 읽으세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자, 순서를 보세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예요. 다음에는 누구예요? 다음에는 두 번째로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 뭐예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예요. 예수님께서 강림하는데 이 지상 강림할 때 두 번의 강림 있죠. 하나는 공중에 오시고 두 번째 그 다음에는 직접 이 지상으로 오시고. 그러면 공중에 오셨을 때, 공중으로 강림하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은 바로 우리예요. 거듭난 우리예요.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보지 않고 그걸 경험할 수 있는 지금 때가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축복의 그런 때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7년대 환란이 끝나고 이제 지상 강림할 때 예수님을 믿는 자들, 이렇게 순서대로 가게 돼 있다. 자, 마지막으로
5절 끝에 5절 보세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신. 자 보세요. 세상 왕은요, 북한의 탈북자가 김정은이 싫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에 왔다고 해도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그를 행복하게 해주나요? 은혜와 평강을 주나요? 아니죠. 결국 거기서 목숨을 걸고 와도 우리나라에 와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각자 도생해야 돼요. 그게 세상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셔서 뭘 주신다고 했어요? 여기 보면 땅의 임금들이 머리가 되신 왕중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뭘 주신다고 했어요? 은혜와 평강이라는 걸 주는 거예요. 그럼 왜? 그 뒤에 보세요. 왜 그걸 주실 수 있느냐? 우리를 어떻게 해서? 브로커는 절대 사랑하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예? 브로커는 절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뺏어가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거지 나를 사랑해서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나를 사랑해서,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증거가 나를 사랑해서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게 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뭐까지 시켜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왕이 왕 자리를 나눠줍니까? 세상에. 왕 자리를 나누려면 뭘 해야 돼요? 전쟁을 해야 됩니다. 왕 자리를 나눠 먹기 위해서는 싸워야 돼요. 죽여야 돼. 이게 세상 논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신데 왕이 되신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왕의 자리를 어떻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천년왕국에서 우리한테 왕 같은 제사장직을 나눠준다고 돼 있죠. 그런 분은 없죠. 근데 사도 요한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다라고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였죠. 그래서 6절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제 오늘 사도 요한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은 바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먼저 이 세상에 오셔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다. 왜? 내가 이 죄악의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려면 반드시 뭐가 없어져야 돼요? 뭐가 처리가 돼야 돼요? 죄가 처리가 돼야 돼. 죄가 있으면 천국에 못 가니까. 근데 내가 스스로 죄를 처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아들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다 씻기시고 자기 피로, 그리고 다 씻기시고 나서 무슨 준비를 맞춘 거예요? 이제는 이사갈 준비, 완전히 떠날 준비를 맞추게 한 거예요. 자, 지난주에 되어 있지만 이사 가는 거 정말 힘들어. 아직도 목이 안 가라앉아. 이사 해봐서 알잖아. 이사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 그러면 세상에 이 죄악의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사 가는 거를 나보고 해라고 준비하라고 그러면 어떡할 거야? 포기하고 말지.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완벽하게 내가 옮길 수 있는 준비를 다 갖추신 거야. 내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 다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만 믿으면 돼. 그리고 어느 날 때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옮기는 것조차도 뭐야? 옮기는 것도 내가 옮기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 요새 이사가 포장 이사잖아. 이번에 이사할 때 일반 의사로 해서 힘들어 죽겠어. 내가 다 싸고 가격 차이는 얼마 안 나는데 그래도 아끼려고 내가 다 버릴 거 버리고 싸고 그러는데 너무 힘들더라고. 만약에 내가 이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 갈 때 일반 의사로 가라면 힘들어. 그래서 포장 의사, 돈이 들더라도 포장 의사로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포장 의사 할 필요도 없어. 왜냐하면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싹 몽땅 버리고 육체고 뭐고 머리카락 하나 가져갈 게 없어. 다
쓸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싹 버리고 딱 옮기는 순간 뭐가 되는 거야? 천국에 맞는 새로운 부활체로 하는 거야. 그럼 집은 예수님이 처소를 또 준비하러 간다고 그랬잖아. 다 예비해 놓는다고 그랬으니까 아니 이런 이사가 없냐고. 이런. 다만 이제 우리 때 그 이사의 때가 너무 가까웠다는 거지. 20년 전만 해도 언제 오나 했지만 지금은 너무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망에 대한 얘기를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는 그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신다는 거, 생각보다 좀 빨리 오신다라는 그런 부분을 지금 2000년 전에 기록한 걸 지금 시대의 상황에 맞게 한번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때가 정말 가까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밝히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여기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 또 여기 동참하지 못한 우리 가족들, 우리 성도 가족들 모두 한 사람도 낙오되지 말고 이 지상에 남아서 그 고통을 경험하고 또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어리석음을 취하지 말고 오늘 때가 되면 다 같이 영광 속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휴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